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바른 성숙하고 바른 신앙은 6절에 한 마음과 하나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가장 성숙하고 온전하고 바른 신앙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인생의 교훈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몇 개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위로, 소망,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근본으로 세워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바울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 1년 10년이 되어가면서 신앙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거인들이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숱한 신앙의 훈련과 고난의 학교를 이수하면서 그 과목들을 다 이수해 가면서 그 믿음의 거인들로 세워진 사람들이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똑같아야 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두 가지 믿음을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두 집이 있는데 그 기초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대강을의 보통 평범한 집인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바깥 우리 외형이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보면은 저게 훨씬 좋은 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쪽에는 그냥 평범한 집이고. 그런데 언제 이제 진짜 집이라는 건 안전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집이 더 귀하고 좋은 집이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하면은 평소 보기에는 이게 더 이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더 선호하기도 하고 인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집의 안전성이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 집인데 아주 견고하더라. 그럼 집의 제일 중요한 생명은 안정입니다. 안전. 그래서 믿음은 언제 판결이 나느냐?
저 사람이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이때 믿음은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우리 믿음이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잘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이득이 생길 때, 예를 들면 그때 내 신앙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잠시 귀를 막으면 큰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한순간 그냥 귀를 막고 양심의 소리에 그 이득을 취하느냐 아니면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절할 수 있느냐. 그때 판결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대기업 이사 되는 분이 아내는 권사님이고 교회를 큰 믿음 없이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며 그러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 막 풍어를 넣는다고 자꾸 듣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3, 40년 전에는 그 해외 어떤 기업과 큰 계약건이 있어서 계약일이 성사되고 나면은 그쪽으로부터 이제 커미션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그게 관례였다 그래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큰 계약 한 건을 하나 성사를 시키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술도 한잔하고 이제 커미션도 좀 받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당연한 듯이 그게 이제 관례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술도 한잔하고 커미션도 좀 챙기고 하는 순간에 아,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뭐 큰 믿음은 없지, 우리 집사람 따라 다닌 지가. 야, 그래도 이래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그쪽에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한다는 듯이. 아, 이게 계약이 잘못됐는가? 불안해하고. 아, 괜찮다고. 아,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퇴근을 내가 아내하고 식사를 하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사 부인한테.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술도 한잔 안 하고 커미션도 안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그랬더니만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참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됐구나 싶다. 그래 아내가 들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야, 정말 나도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당신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과일을 이래 먹으면서 근데 그 커미션이라는 건 얼마나 주는 건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 4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한 5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많이 줘? 뭐 그런 건이었다고. 근데 하여튼 내가 뭐 거절을 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권사님이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래. 돈 5천만 원이 눈에 왔다 갔다. 이 양반이 5분에만 좀 받지. 일 어려운 때에. 자, 언제 드러나느냐? 이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은 평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쁘고 좋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시황의 그 아버지 여불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택할 때, 6가지를 보고 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러죠. 오랜 시간을 두고 척건들은 그 6가지가 어떤 거냐. 첫째, 즐거울 때 어떻게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느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둘째, 성공했을 때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잘 참느냐. 인내력을 본답니다. 네 번째,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담력 있게 담대하게 대처하느냐. 다섯 번째,
슬픈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잘 극복할 줄 아느냐. 6번째, 노여운 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얼마나 초연하게 해결할 줄 아느냐. 이 6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6가지 여부리의 6가지 사람 선택법에 대해서 제가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법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성공했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지. 사울왕은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고,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하고 왕이 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했고, 이거를 보는 겁니다. 또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얼마나 초연할 수 있느냐, 신앙인으로서.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그릇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날 겁니다. 자, 어떤 문제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을 잘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성숙하고 강한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내 말처럼 잘 안 되죠. 남의 일이야 뭐 다른 사람 발 부러진 것보다 내 가시 찔린 손가락이 사실 더 아프고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 문제는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이거를 정말로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고 강한 믿음의 증거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믿음이냐? 오늘 이제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나 이게 우리 인생의 교훈입니다.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좋은 글, 좋은 교훈이 아무리 있어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교훈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저는 어릴 때, 요즘도 학교에 그런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훈이 있고 학교훈이 있잖아요. 정직, 성실, 겸손, 건면,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땅에서 가훈, 집안에 있는 우리 가훈들 중에 최고의 가훈으로 제가 봤던 글은 정건모 박사의 하나님께 물어보자.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지금까지 저는 참 제 인생의 교훈입니다. 아마 저도 우리 아이한테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라 라는 가훈을 남기고 싶어요. 그 외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훈으로 교훈으로 삼을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후손에게 남기는 가훈으로 삼고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시도록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불성실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제일 귀한 것 같아요. 그죠? 미국에는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이라 그래서 국경일이랍니다. 선대 대통령을 기리는 날로 국경일로 삼아가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역시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르구나. 신앙의 나라일 뿐만 아니고 참 짧은 역사에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으로 저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왜 2월 달이냐 하면은 조지 워싱턴 건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2월 달이 생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달들 중에 2월 셋째 주 대통령의 날로 해가지고 국경일로 삼고 있다 그래요. 자, 워싱턴이라는 이분은 21살에 군대를 입대를 하는데 참 믿음의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오늘부로 내 곁을 떠나니까 평생을 살면서 네 개인 기도 시간을 1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가지고 살아라. 내 말을 꼭 기억을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매일. 약속을 해라.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통령이 됐을 때나 뭐 전쟁을 임할 때나 죽는 날까지 개인 기도 시간을 인생의 가장 큰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짓을 하겠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죽고 난 비문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죠. 전쟁에도 어뜸, 평화에도 어뜸, 국민의 가슴에도 어뜸을 차지한 사람.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존경한답니다. 이분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 겸손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았다 그럽니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그 맨하탄에, 뉴욕 맨하탄에 그 동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밑에 동상 밑에 글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대통령직을 떠나면 이임식 할 때 했는 연설 한 부분을 거기에 기록해 놨다 그래요. 그래, 이분이 이임식 할 때 자기가 했는 연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겸비한 마음이 없이 이 나라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참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에 복된 자가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사십시오. 그럼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죠.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인내라는 건 어떤 강한 의지력,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이런 겁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내는. 자, 인내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견딜 줄 아는 요셉 같은 사람.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바른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고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고로 나에게 주신 인내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환난 때에 우리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내가. 인내는 우리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배부리고 등 뜨시고 평안하게 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황폐해집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라는 억울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영혼이 가꾸어져 갔던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입니다. 신앙인에게. 인내. 이 과목을 이수하면서 성숙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40년의 훈련, 야곱은 20년의 훈련, 그럽니다. 그죠? 라반의 집에 20년이 있었던 것을,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은 10여 년 동안. 그러나 실제로 20년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바로왕 앞때 했던 말이, 내 인생 전부가 137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때가 20년이라는 거지, 인생 전체가 그랬습니다. 형들이 아우를 요셉을 팔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거짓말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전부 그랬죠, 인생이. 인내 속에서 다듬어진 조상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인생 전체가 그들은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2지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라는 이 과목을 이수를 반드시 시키고 갑니다.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옛날에 노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를 합니다. 세상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들을 다 물로 심판하리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씨를 남겨야 되니까 제2의 시조 아담으로 노아의 가정을 선택을 합니다. 제일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자,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죠. 공사가. 자, 배는 어디에 만듭니까? 지금 또 우리 조선소는 전부 바닷가에 도크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만들어가 나중에 진수시키면 바로 바다에 쑥 들어가도록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왜 굳이 만들어 끌고 내려오겠어요? 산 꼭대기에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옛날로 말하면 항공모함보다 컸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 눈에. 1, 2, 3층을 지어가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꼭대기에 하늘만 보이도록 환풍구처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년. 1, 2년이 아니고. 노아와 온 가족이 붙어서 전 재산을 털어가 다 넣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미쳤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자, 세월이 언제 끝나는지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인고의 세월입니다. 다 털어여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아마 아이들도 밖에 나가기를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친구들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했을 거니까. 네 아버지 왜 그러냐고. 학교도 안 다녔을 것 같아. 부끄러워가지고. 한 길 막았습니다. 이야, 120년을 매일 배를 만듭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 다 만들고 나니까 방주의 문을 열었을 때 각기 동물이고 조류든 파충류든 다 한 쌍씩 들어옵니다. 씨를 만들기 위해서 다 돌았어요. 줄을 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살았는지는 내가 잘 몰라도 다 한 쌍씩 돌았다 그럽니다. 방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비가 팍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지면서 온 천지에 물바다됨이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팍 다해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동안에 조그마한 노루 같은 한 쌍이 뛰어들어옵니다. 끝에. 걷어 올리다가 노아가 그들을 안고 뛰어 올라오면서 비는 쏟아지고 문은 닫히고. 야, 이런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야 극적입니다. 더
다 짓고 동물들이 다 타고 다 돼가 문을 딱 닫을 때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사람들은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영화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고 창세기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늘이 열림이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까지 다 터져 올랐다 하는 것이 7일 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한 구절에 요것밖에 안 써 있어요. 그 구절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7일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문은 닫았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다 봤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온다 그랬는데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가 120년 동안 내가 배를 지어가 또 다 태울 거 다 태웠는데 문도 다 걸어 잠가놓고 기다리는데 화창합니다. 3일째 대가 나와도 또 화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입장을 바꿔놓고 120년 쥘 때 시간보다 그때 하루하루는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 비가 온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못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시작하는 건데 아니 굳이 왜 7일간 가만 놔뒀을까요? 다 탔는데 문 닫아놓고 앉아있는데 지금 왜 7일을 기다리게 했을까? 굳이 7일이 되는 날 갑자기 하늘이 검어지더니만은 터지기 시작해가 홍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동안까지 노아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내의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왜? 믿음의 제2의 시조가 되는 그 자리가 앞으로 있을 그 방주 안에 1년 20일 동안 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미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120년 시험을 치르는 걸로 끝이 안 나고 마지막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안 흔들렸습니다. 끝까지. 1년이 넘도록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정신병자 안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던 사람 같으면은 그 배설물 냄새하며 울음 소리들 각기 막 각자리 여름 되가 여러분 매미 소리도 우리가 귀찮아할 때가 있는데 왱 하는 소리도 온갖 소리들을 부르짖는 그 짐승떼 뭐 파충류 뭐 조류 맹수들 그 속에 1년이 넘도록 사는 겁니다. 그 배설물 치우는 거라도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창문이 하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살았을까? 믿음의 제2의 시조가 되는 게 쉬운 자리입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7일간의 시험을 치러놓는 과정이에요. 견디내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신명기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올 때,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출발해 나올 때, 그 땅에는 주인이 없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인 줄 알았잖아요.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땅인데 왜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땅이다 그래가 너희들이 자손들의 땅이다 걔가 데리고 왔는데 가보니까 아낫 자손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광야 땅에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 이방인이 객지인이 되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저항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리고성부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낙심이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가 따라왔더니만 주인이라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냥 무계획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모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22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하나님 무기 하나 왕벌 하나만 보내도 끝납니다.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계시는데 약속을 완전히 지킨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한 목에 안 없애고 조금씩.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 한 사람만 폐허됩니다. 이 땅을 너희들한테 주는데 미리 관리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밀림이 되고 정글이 돼가 그 어떻게 들어가 살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그 살고 날릴 건데 지금 우리 DMZ에도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는 해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해보다 더 클까 봐 내가 그들을 미리 여기 보내나가 정착시켜 놨을 뿐이니까 이건 네 땅이라는 겁니다. 네 땅. 이건 네 땅이니까 괜찮아. 네 거야. 단지 관리시켜 놨다는 겁니다. 나 또마 온갖 맹수들이 들 거를 갚아. 이 땅이. 압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에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이 일만 없었으면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걸 왜 하나님이 남겨놨을까요? 왜 조금씩 해결해 줄까요? 그죠?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러다고 생각합니까? 그 일이 있는 게 그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인생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형성하고 잘 되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두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자, 인내의 학교 이 훈련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냥.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했죠. 저는 제 별명이 어릴 때 차뿌라입니다. 차뿌라. 얼마나 의지력이고 인내력이 없었으면 이걸 누가 지준 우리 어머니가 지준 별명이에요. 하도 차뿌라. 뭐 좀 하도 안 되면 아 차뿌라 차.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이 차뿌라 이래 불러.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해가 여기 와가서 개척을 하고 오면서 차뿌락 하는 말을 하루에 10번도 더 했을 사람인데 오늘까지 어떻게 견뎠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치울 수 없는 길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서 차뿌고 요나처럼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죽었다 하고 온 겁니다. 사실은. 원래 제 성품대로 제 개막둥이 이 성격으로는 10번도 더 차붙을 겁니다. 갈 데 없잖아요. 하나님을 피해가. 죽었다 하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다 하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나는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훈련의 강도가 이제 이래 가면서 그 훈련에 잘 올라갑니다. 지금은 힘들게 보이지만은. 승리할 겁니다. 우리 순교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간 분도 있고. 그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된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작은 일에 낙심도 하고 시험도 들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더 치사한 일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도 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요 과정이거든요. 요 인내의 학교입니다. 요 학점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점점. 요게 인내입니다, 인내.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인내를 누가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힘들어하고. 그분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은 낙하훈련을 어디서 하느냐면 막타오 교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만한 탑처럼 요래 세워놓고 사람들이 요래 가가고서 봉봉 뛰어내리잖아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 봤을 겁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뒤에 안전줄 길이가 줄 매놔놓고 뜁니다. 그러면 요게 줄 길이가 한 3, 4m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퉁 떨어지면 퉁 걸리가 갑니다. 이래. 그럼 저 끝에 가면 이제 통과. 그러면 뛰어내릴 때 퉁 뛸 때 밑에서 검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뛸 때 이제 다리를 바닥 들어 올리가 몸은 상체를 딱 굽히가 요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뛰어내릴 때 뭐를 보느냐? 그 자세만 보는 게 눈을 봅니다. 눈을 뜬고 감느냐. 그 순간 눈 딱 감아보면 실격입니다. 또 올라가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한번 올라갈 때마다. 그러면 눈 탁 뜨고 이러고 보고 탁 뛰내립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이제 거기서.
그러면 왜 그러냐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타오 교장, 그 높이가 11m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서 뛰어가지고 어떻게 비행기에 3,000피트, 막 예를 들어 1,000m, 막 500m 상공에서 어떻게 뛸까? 그거 하고 뜁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그 사람들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 높이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라 그래요. 차라리 한 1,000m 앞으면 그렇게 겁이 안 난다 그럽니다. 한 2층 높이쯤 되면은 그거 뛰니로 되니까 그건 또 겁이 덜 나고. 그 높이가 우리가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눈 뜨고 자세가 바로 돼 있느냐, 요걸 해가지고 비행기 태우면 다 뛴다 그래요. 그냥 낙하산 타고. 그래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싶은 거 있죠? 지금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눈 똑바로 뜨고 뜁니다, 이제. 다리 딱 자세 딱 잡고 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00m 뛰는 겁니다. 사자고리도 뛰어가고. 처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막 타고 교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내입니다, 인내. 자, 인내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인내라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인내가 과연 그만큼 가능할까? 그래서 인내라는 이 헬라어로 히포메노 그래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히포, 거하다, 그 안에 거하다. 메노, 누구 아래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히포메노, 히포, 참다, 메노, 견디다, 참고 견디는 게 인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히포메노인데 히포는 뭐 안에 거하다. 메노는 뭐 아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압니까? 인내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아래 거할 동안에 우리는 인내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님의 의지하고 하는 일을 그래서 주님 아래 거하다 하는 말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인내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히포메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주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인내의 사람으로 승리할 때가 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내 중요하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위로와 소망입니다. 자, 이거는 성경의 위로, 성경의 소망하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 천국의 소망하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다가 우리 인생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위로, 부모의 위로, 형제의 위로, 친구의 위로도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니 괜찮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것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그 힘이, 그 격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에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은 스데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니까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올라오너라.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속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 같아가는 게 하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가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페니 크로스비 같은 분은 태어나가지고 눈을 잃었는 사람이 평생에 앞을 한 번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찬송시를 쓰며 천국의 소망을 안 주고 그 사람은 당연히 낙심하고 폐인이 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소경극 훈련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까? 체험? 전번에 TV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2시간 정도 눈을 이래 갈아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길을 다니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야, 제가 그걸 이래 보는데 못할 것 같아. 그 하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길 갈 것 같습니까? 이래 살았는 분이 여러분 찬송 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긍휼을 받았습니까? 자기 인생에. 다 이런 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페리 크로스비가 쓰는 겁니다. 이게 만사형통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은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 교회에서 신고시감에 부른 찬송입니다. 만사형통했습니다. 만사형통.
진짜. 제가 부를 때는 이렇게 참 은혜롭게 내가 못 불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잘 몰라가. 지금 살아서 돌아서 보니까, 야, 저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분이 이런 가사를 써가 찬송을 만들 수 있었을까? 천국에 소망을 두니까 그랬겠죠. 나는 눈이 지금 뜨기 싫습니다. 눈을 제일 먼저 뜰 주님부터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 땅이 없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그 인내할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늘의 위로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 안 흔들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했던 영웅이잖아요. 대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사람이 했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딱 6일밖에 없었다. 6일은 뭐 어떤 날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6일이었답니다. 6일. 그래도 그 사람은 6일이라도 있었는 모양이네 싶어. 헬렌 켈러, 삼중고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랬어요. 야, 황제는 6일밖에 행복 안 했다 그러고,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가 좀 힘들다고, 그게 인내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고 낙심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결혼하고 딱 100일쯤 되던 날부터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시력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력을 완전 100% 다 상실을 합니다. 치료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서울의 40대 한 남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내 눈을 이식해 주겠다, 기증해 주겠다. 눈을 준다는 겁니다. 살은 겁니다, 이 사람은. 눈이 없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낙심을 하고 있다가 앞에 점점 안 보이다가 완전히 안 보였어요. 어떤 한 분이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한달음의 아내와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증을 사양했습니다. 지금 또 이 사람은 앞을 못 보고 삽니다. 물었습니다. 눈을 기증해 준다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그때 이동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모든 근육병으로 온몸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더라. 앉지도 서지도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온몸이 제대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던 사람. 딱 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눈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눈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목도 하나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나는 눈이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는 온몸이 다 성하고 다 괜찮고 딱 하나가 안 되는데 눈을 잃었고, 이 사람은 온몸이 다 성한 곳이 없는데 눈 하나만 성하고 자기는 눈 하나만 잃었고, 그 눈 하나 가진 사람 것을 내가 받는단 말이냐. 나는 다른 거는 다 성한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사양하고 돌아섰다 그래요. 그분의 인품에 나는 존경심을 보냅니다. 한 사람은 다 얻고 눈 하나만 갖고 있고, 이동호 씨는 다 있고 눈 하나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거를 나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성한 것이 없습니까? 뭐를 잃고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게 뭡니까? 눈이 없습니까? 근육병이 있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속에도 감사한다는데, 이동우 씨는. 내가 이제 봤더니 나는 다 있고 하나밖에 없는 게 없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왜 뭐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러고 낙심합니까?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무슨 작은 일에 인내가 안 됩니까?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